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제공된 자료, 특히 중세 스콜라 신학의 회계 개념에 대한 장칼뱅의 비판적 분석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신학사에서는 꽤 중요하게 다뤄지는 논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건 그 스콜라주의가 말했던 회계의 세 가지 요소 있잖아요. 마음의 통회, 입의 구백, 행위의 보속. 네네.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반론들, 그리고 그럼 어떤 대안적인 관점이 제시됐는지 이걸 좀 명확히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중세 후기에 굉장히 주류였던 스콜라주의, 그러니까 논리랑 철학으로 신앙을 체계화하려고 했던 방식인데요. 그 방식이 회계를 어떻게 받고 또 왜 비판을 받았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옛날 얘기가 아니군요. 그렇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죄나 용서, 신앙의 확신 같은 걸 어떻게 이해하는지랑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흥미로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스콜라주의 회계 틀부터 시작해서 자료에서 어떤 비판들을 제기하는지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스콜라주의가 회계를 딱 세 가지로 나눴죠. 통회, 고백, 보속. 네.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이 틀 자체가 뭔가 회계의 진짜 본질을 좀 놓친 거 아니냐? 이게 핵심 비판인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자료가 주로 비판하는 지점은 그거예요. 스콜라주의가 회계를 너무 어떤 외적인 행위 혹은 정해진 형식에 맞추는 데 집중했다는 거죠. 아, 형식적인 측면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내적인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실한 돌아섬,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완전히 기대는 그 본질을 좀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사람들한테 끊임없는 불안감을 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어설프게 나 이만큼 했으니까 괜찮아 하는 식의 잘못된 안도감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해요. 그렇군요. 초기 교부들은 회계를 권면 차원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스콜라주의는 이걸 너무 분석적으로만 접근해서 외적인 훈련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적인 새로움의 중요성을 좀 놓쳤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냥 슬퍼하는 감정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군요. 네, 어떻게 요구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럼 첫 번째 요소, 마음의 통회. 그러니까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부터 좀 자세히 보죠.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다는 건가요? 여기서 자료가 지적하는 건 충분한 슬픔 혹은 합당한 슬픔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마치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떤 조건처럼요. 조건이요? 슬픔이요? 네, 스콜라주의는 통회가 죄의 무게에 딱 상응하는 만큼, 그러니까 합당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고 비판하는 거죠. 아, 근데 그 충분함을 누가 판단하죠? 바로 그겁니다. 누가 자기 슬픔이 그 기준을 넘었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겠어요? 이 자료는 이게 영혼에 엄청난 부담, 거의 고문 수준의 부담을 준다고 주장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초점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에서 내 감정이 지금 적절한가, 충분한가, 이거 계속 점검하는 쪽으로 옮겨가 버린다는 거죠. 아, 끝없는 자기검열이네요. 그렇죠. 마치 식물이 자라려면 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히 계산해서 비를 내리게 하려는 것처럼 불가능한 요구라는 거예요. 결국 양심은 계속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슬픔을 억지로 짜내려고 하지만 참된 평화는 절대 못 찾는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느끼는 슬픔이 충분한가 이 질문에 갇히면 정말 괴롭겠네요. 그럼 이 자료가 제시하는 대안적인 관점은 뭔가요? 진정한 슬픔이라는 건 용서를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을 때 나오는 거다, 이런 건가요? 네, 정확히 그 지점을 강조합니다. 자료에서는 회개나 통회가 죄사함의 원인이나 대가가 아니라고 딱 선을 그어요. 원인이 아니다. 네, 물론 죄를 깨닫고 마음 아파하는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비를 진심으로 구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그 슬픔 자체가 용서를 얻어내는 어떤 공로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료는 죄인이 자기 감정 상태나 눈물을 들여다볼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회는 자비를 구하게 되는 어떤 계기나 준비는 될 수 있어도 용서의 근거 자체는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네, 그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느껴지네요. 다음은 입의 고백인데요. 특히 이 자료를 보면 사제에게 자기 모든 죄를 하나하나 의무적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당시 관행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몇 가지 중요한 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해석 문제인데요. 성경 해석이요? 네. 스콜라주의자들이 근거로 삼았던 구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내신 거. 네, 있죠. 마태복음에. 그건 고백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당시 율법을 존중하고 또 치유를 공적으로 확인시키려고 하신 거다. 이렇게 재해석을 하는 거죠. 아, 그런 의미로. 또 죽은 나사로를 풀어주라고 하신 말씀도 죄 사함 권한을 넘겨주신 게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사람을 공동체가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로 보는 게 더 맞다고 주장하고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말씀도 이게 어떤 특정 사제한테 일방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상호 간의 기도와 격려를 위한 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 해석 말고 다른 근거도 있었나요? 뭐 역사적인 거라든지? 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죄를 사제한테 비밀리에 고백하는 게 의무화된 건 사실 좀 나중 일이거든요.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유회 이후고 그전에는 보편적인 관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해요. 아, 생각보다 늦게 생긴 거네요. 그쵸. 콘스탄티노폴리스 주교 넥타리오스가 어떤 스캔들 때문에 이 제도를 아예 폐지했던 사례도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신적인 법이었다면 한 개인이 이걸 폐지할 수 있었겠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신학 쪽으로는 교부 크리소스토모스 같은 분들이 인간 중개자보다는 하나님께 직접 죄를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말들을 인용하면서 사제 고백이 절대적인 의무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비판들을 쭉 들어보니까 뭔가 강제적인 자기 노출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이게 진짜 신앙의 본질일까 하는 질문 같은 게 느껴지네요. 근데 이 자료가 모든 종류의 고백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니죠. 괜찮다고 보는 고백 형태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해야 돼요. 자료는 여러 형태의 고백을 인정하고 오히려 권장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건 당연히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고백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네, 시편이나 요한 1서 같은 데서 근거를 많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하는 고백인데 여기에는 목적이 좀 나뉩니다. 자발적인 고백이요? 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야고보서처럼 서로 좀 약한 부분을 나누고 기도나 위로, 조언을 구하는 거죠. 특히 목회적인 지도를 구하는 건 유익하다고 보고요. 네. 다른 하나는 내가 잘못한 상대방한테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거.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잖아요. 관계 회복을 위한 고백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공동체 차원의 고백도 언급하는데요. 공동체 고백이요? 네, 교회 공동체가 예배 중에 다 같이 죄를 고백하는 공적 고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죄 문제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함께 회개하는 특별한 고백, 느헤미야 9장 같은 경우죠. 이런 것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럼 비판하는 건 딱 정해져 있네요. 네, 자료가 강조하는 핵심 차이는 이거예요. 의무적이고 모든 죄를 기억해서 다 말해야 하고 특정 사제에게만 해야 하는 그런 고백 방식, 이거랑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발적이고 서로 돕거나 관계를 회복하거나 공동체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고백, 이 둘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거죠. 네. 자료는 모든 죄를 하나하나 다 기억해서 고백하는 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시편 19편 12절 인용하죠. 자칫하면 위선이나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네, 어떤 걸 비판하고 어떤 걸 인정하는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요소, 행위의 보속, satisfaction으로 넘어가 보죠. 이게 어쩌면 제일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죄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쿨파는 용서받았더라도 그에 따른 벌, 후회나는 여전히 남아서 이걸 선행이나 금식, 자선 같은 행위로 갚아야 한다. 이런 생각. 이건 어떻게 반박되나요? 핵심 반박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값없는 용서 개념하고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겁니다. 값없는 용서요? 네, 자료는 죄사함이라는 게 우리 노력이나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 그대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걸 성경이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해요. 이사야서 52장 3절이나 요마서 3장 24절 같은 구절들을 들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한 완전하고 유일한 보속, satisfaction이라면 어떻게 우리 행위가 거기에 뭘 더하거나 따로 남은 벌을 청산할 수 있겠냐는 거죠. 논리적으로 좀 안 맞네요. 그렇죠. 자료는 이런 보속 개념이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의 완전성, 그 충분함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때 스콜라주의자들은 죄책하고 형벌을 구분했다고 하잖아요.
죄책은 용서받아도 형벌은 남는다 이렇게요. 그 구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자료는요, 하나님의 용서라는 맥락에서 보면 그 구분이 좀 인위적이라고 주장해요. 인위적이다. 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예레미야 31장 34절 같은 구절이죠. 그 약속하실 때 이건 단순히 죄책감 면제만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한 징벌적인 결과, 즉 형벌까지도 완전히 없애주심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 그냥 싹 다 없애주신다는 거군요. 그렇죠. 성경에서 죄를 등 뒤로 던지신다, 이사야 38장 17 거나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미가 7장 19는 표현들은 형벌을 포함해서 완전한 소멸을 뜻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그 자체를 담당하셨다는 점. 네, 이사야서 50선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 네, 맞아요. 그런 구절들을 강조하면서 따라서 신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나 형벌이 남아있지 않다. 로마서 8장 1절 고 설명합니다. 아, 그 지점이 중요하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간음하고 살인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잖아요. 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런데 그 후에도 아들이 죽는 끔찍한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이게 딱 죄책은 사해줘도 형벌은 남는다는 증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 바로 그 질문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자료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스콜라주의적인 형벌 개념과는 다른 개념을 제시해요. 다른 개념이요? 네, 다윗이 겪었던 그런 고통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다음에 여전히 죗값을 치르라고 요구하시는 보복적인 형벌, 퍼니시먼트, 빈딕타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를 사랑으로 바로잡으시는 아버지의 징계, 디시플린, 카스티가시오라고 재해석하는 겁니다. 아, 형벌이 아니라 징계다. 그렇죠. 비유하자면 판사가 범죄자한테 내리는 처벌하고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려고 내리는 훈육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목적이 다르죠. 둘 다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목적이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진노의 형벌을 내리시지만 당신의 자녀인 신자들에게는 비록 고통을 통해서일지라도 그들을 더 성숙하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사랑의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징계. 네, 그래서 다윗의 고통은 죄에 대한 추가적인 형벌적 보상 요구가 아니라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아버지의 교정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와, 형벌과 징계, 그 목적과 대상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관점이군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잠시 숨을 고르고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죠. 이 복잡한 논의 속에서 우리가 딱 붙잡아야 할 핵심적인 아하 순간들이랄까요?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결국 회개를 보는 두 가지 시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나 감정이 충분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랑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향해서 돌아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 이 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정확한 요약이십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비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핵심 메시지들을 좀 정리해보면요. 네. 첫째는 용서는 전적인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고백이 얼마나 완벽한지, 보상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에 따라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다는 것. 네.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렇죠. 둘째는 초점은 내적 변화에 있다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그냥 겉으로 규칙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진 마음과 삶의 방향 전환, 즉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거죠. 진정한 변화. 셋째는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내 감정 상태나 사제의 판단처럼 불확실한 데 있는 게 아니라 값없이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는 데서 온다는 것. 네, 흔들리지 않는 근거군요. 마지막 넷째는 고난에 대한 재해석, 형벌이 아닌 징계라는 점입니다. 신자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용서받은 죄에 대한 추가적인 형벌적 대가 지불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기반한 교정적 징계로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이죠. 정보가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 오늘 이 분석은 회개에 대한 복잡한 신학 논쟁 속에서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좀 명확하게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교리 차이를 넘어서요. 이런 신학적인 틀의 차이가 실제로 신앙을 가진 개인이 죄책감이라든지 용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신학 논쟁이 오늘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여정이나 자기 이해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중세 스컬라주의적인 회계관에 대한 특정 비판적 관점을 저희가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서 깊이 살펴봤습니다. 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 각자가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에 회계의 본질이 우리 자신의 행위나 감정의 적절성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향해서 온전히 마음을 돌리는 것에 있다면요. 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에서 실패나 잘못 또 용서의 문제를 대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에 초점을 맞출 때 책임감이라든지 진정한 변화 그리고 깨어진 관계의 회복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또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이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